예, 우리 12월은요, 특별히 우리 또 예수님 기다리는 또 그 날을 맞이해서 우리 예수님의 우리 탄생을 중심으로 함께 설교를 나누려고 해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설교가 없습니다. 수십 번, 수백 번을 들어왔던 설교이기 때문에 여러분 좀 편안한 마음으로 좀 들어주시고요. 제 네 번의 설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가르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이렇게 저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겁니다. 여러분 이 메리라고 하는 말은 기쁨의 성탄이라는 거죠. 기쁨의 성탄은요 우리한테만 해당돼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 기쁨의 성탄은요 예수 믿어가지고 구원받는 우리에게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이 성탄절이 파티하고 좋고 연봉 많이 받아 좋고 이웃들하고 모여서 맛있는 거 많이 먹는다는 그런 기쁨과 그런 파티와 풍요의 메리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할 때 이 메리는, 이 기쁨은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예수님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고 구원 주셨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이거 잊어버리고 그건 여러분 정말 안 되는 일입니다. 성탄의 예수님의 그 오심의 여러분 출발과 분위기는요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에요. 그 반대입니다. 완전 반대. 피의 블러드 크리스마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오늘 아침에 이제 오다가 우리 선우가 차를 한 대 뽑았대요. 우리 아내가. 우리 제일 막내 우리 선우 있잖아요. 우리 보라씨네 집에 있는 선우가 차 한 대 뽑았다고. 그 이제 장난감 차 이제 좌회전 깜빡이도 넣고 우회전 깜빡이도 넣고 이렇게 하는 선우의 모습을 봤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탄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에 읽었잖아요. 베들레헴 지방에 2살 이하의 모든 아들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 유명한 헤롯의 영아살입니다. 학살 당한 그 어미의 그 엄마의 비통함이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는 날이 바로 이 크리스마스예요. 잊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요 오늘 사자가 나타나서 오늘 요셉에게 얘기하죠. 즉시 밤에 애굽으로 떠나라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요셉이 그것을 순종하고 즉시 이집트로 떠나는데 정말 두려워요. 여러분 그 이집트 길이 어디라고요? 제가 이따 설명드리는데 그렇게도 두렵고 요셉이 이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몸푼 지 얼마 되지 않는 마리아를 데리고 그 막막하고 두려운 애굽의 이집트의 길을 가했던 그 막막한 크리스마스. 이게 원래 성탄의 출발임을 잊어서는 안 돼요. 파티하는 게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세요. 가족들끼리 모여서 즐거운 시간 보내고 선물도 교환하고 다 좋지만 항상 본질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그 피의 크리스마스 안으로 오셔야만 했어요. 왜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셔야만 했거든요.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오셨던 겁니다. 저도 어릴 적에 저는 선극 같은 거를 잘 못했어요. 우리 아내는 굉장히 이게 선극하고 이거 잘했다던데 저는 이제 주인공 안 시켜줘가지고 그랬는가 저는 뭐 항상 시켜주는 게 뭐 동방박사 1, 뭐 동방박사 2 이런 거 많이 시켜주던데요. 여러분 3명의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메시아와 왕을 쫓아서 왔다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여러분 그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성경에 3명이란 말이 없고 3개의 선물이 준비됐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동방박사 3사람 이렇게 찬송가도 바뀌었어요. 지금 3명 아닙니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여러분 예수님 그 당시에 그 페르시아 지역은요 원래 그 천문학이 아주 많이 발전이 됐어요. 하늘을 연구하는 별을 연구하는 이 천문학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게 많이 발전했고 그 천문학을 연구하는 학자가 바로 동방박사들이에요. 그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별을 보고 뭐 점을 쳐서 왕에게 이렇게 찍어놨기 때문에 굉장히 이 박사들은요
왕의 측근들이에요. 권세도 많고 돈도 아주 많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별을 발견하고 이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해요. 제가 그 이유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무려 2,000km를 따라왔어요. 2,000km. 6개월에 걸쳐가지고 약 6,000km를 6개월에 걸쳐가지고 몇 명이 왔냐면요. 그 당시에 그 수행원들, 이 박사와 함께 수행원들 밥도 해 먹어야 되고 강도들이 많으니까 이 가드들, 병사들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수행원 사절단 정도의 규모로 약 한 50명에서 100명 정도가 왔대요. 여러분 이게 맞는 게 예루살렘 성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성이 완전히 소동을 하잖아요. 그 정도로 이 엄청난 사람들이 2,000km를 걸쳐서 6개월에 걸쳐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오니까 성은 완전히 소동하게 되는 거죠. 특히 여러분 이 새로운 왕의 출현 소식에 왕권에 도전한다 그러면 이 발작 증세를 일으킨 사람이 바로 헤롯 대왕이에요. 헤롯이에요, 이 사람. 이 얼마나 이 예민하냐면 자기 부인도 죽입니다. 왕권에 도전했다고. 처제 죽이죠. 장모 죽입니다. 자기의 여러분 아들 3명 다 죽입니다. 이 사람이 아니에요. 그 정신병자입니다. 그러니까 왕권에 도전한다 그러면 완전히 발작 정세를 일으키는 이 헤롯에게 새로운 왕을 찾으러 왔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난리가 난 거죠. 여러분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헤롯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헤롯의 아들이 되기보다는 차라리 헤롯의 돼지가 되는 게 더 낫다 그랬어요. 아들까지도 왕권에 방해가 되면 죽였던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헤롯이 새로운 왕이 태어난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이제 서기관들과 제사장을 불러서 그곳이 어딘가를 알아봤고 당연히 구약에서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걸 알잖아요. 그곳을 밝혔고 이 박사팀을 그곳에 보내면서 위치를 알려달라고 그랬어요. 자기도 경배할 마음이 있다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지만 또 천사들이 박사들에게 나타나서 알리지 말고 다른 길로 이렇게 돌아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기가 속았다고 생각한 헤롯이 격분해서 2살 이하의 모든 아기를 그 베들레헴 근교에 있는 아기들을 다 학살하라고 그렇게 했던 내용들이에요. 우리 뭐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 천사가 요셉에게 오늘 13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렇죠? 나타났고 헤롯이 지금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까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 애굽으로 피신하고 내가 신호를 줄 때까지 그곳에서 머물러라. 아마 학자들은 필로 같은 학자들은 당시에 이집트 애굽의 알렉산드리아에 머물렀었다 그래요. 당시에 2000년 전 당시에 이미 유대인들이 그곳에 100만 명이나 있었고 뭐 유대인 망명자들을 비롯한 뭐 디아스포라를 포함해서 왜냐하면 헤롯이 전혀 손길을 미칠 수 없는 곳이라니까 그곳에서 한 1년 미만 정도 살다가 다시 나사렛으로 갔다고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 꿈에 요셉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즉시 떠난다고요. 이게 여러분 결코 상식적입니까?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저도 어젯밤에 새벽에 잠을 깼습니다. 왜요? 화장실 가려고. 그리고 우리는 여러 꿈들을 꿉니다. 어젯밤에 제가 한국도 갔다가 미국도 갔다가 그리고 유럽도 갔다가 전쟁에 참여하기도 하고 전쟁에서 총을 맞아 죽기도 하고 총을 쏘기도 하고 여러분 꿈이 그런 거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뭐라 얘기해요? 꿈은 반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꿈은 또 잘 잊어버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요셉은요. 하나님의 사자가 이 말을 했다고 하는 이 분별할 수 있는 그에게 탁월한 영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대단하죠.
한 4번 정도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단 한 번의 어김도 없이 정확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절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아듣고 즉시 순종을 하는데요. 베들레헴에서 이집트 애국까지 가는 길이 보통 길입니까? 보통 길이 아닙니까? 보통 길이 아닙니다. 900km가 넘어요. 성인 남자가 꼬박 걸어도 2주가 걸리고 자동차로 가도 12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갓난아기를 데리고 가야 되고 엊그저께 지금 아기를 낳은 이 몸품 산모를 데리고 가야 돼요. 최소한의 2~3배 이상은 시간이 걸리는 길, 강도들이 아주 많아요. 그때 뭐 경찰이 있어요, 뭐 가이드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지도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는요 즉각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식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즉시 순종하고 바로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는 중요한 행동이 됩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죠. 15절에 보면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여러분 이게 호세아 11장 1절에 나오는 호세아 선지자의 예언인데요. 하나님이 나의 아들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불러냈다라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아기 예수님은 그럼 애굽으로 갔을까?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왜 아기 예수님을 안고 이집트로 갔는가? 예언을 이루기 위함인데요. 과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했잖아요. 그 출애굽의 역사를 다시 한 번 더 재현하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애굽으로 감으로 예전에 이스라엘이 했던 그 과거를 다시 한 번 더 재현하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출애굽의 역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그때로부터 약 1900년 전에 가나안에 살았던 조상 야곱이 식구들 전체 70명을 데리고 이집트 애굽으로 내려가서 무려 430년을 그곳에 약 400년 동안 있고 난 다음에 200만 명이 되어서 어떻게 해요? 그 애굽을 출애굽하는 사건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출애굽기, 우리 신명기, 뭐 요소를 통해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지금 큐티하는 내용들이잖아요. 70명이 들어가서 400년 만에 200만 명이 되어서 나왔던 아마 그 얘기들을 잘 알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이루기 위해서 간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아기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신하여 들어가셔서 아기 예수가 다시 애굽으로부터 하나님이 불러내었다 그랬잖아요. 불러내어서 출애굽하면서 이제는 장차 새로운 이스라엘, 장차 영적인 이스라엘, 누구요?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이 새로운 영적인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을 암시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이 어디로 갔다? 애굽으로 가셨어요. 이거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설교 잘 안 하고 이거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은 아기적에 이미 그와 같은 상징적인 행동들을 하시면서 애굽으로 가셨다가 1년 정도를 사시다가 다시 오셨습니다. 여러분 애굽이라고 하는 것을 보통 우리는 성경 가운데 이집트라고 하는 것을 세상으로도 비교하고 또 죄라고도 또 그렇게 암흑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죄로부터 그 흑암으로부터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이 되는 것이고 그 죄악 가운데 매여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세상이 구원하게 된다는 호세아의 그 말씀을, 그 하나님의 구원을 계획을 반드시 지금 예수님께서 아기 때
애굽을 감으로 성취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첫 번째 의미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구원의 크리스마스, 셀베이션의 크리스마스라는 걸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는 구원의 크리스마스입니다. 다음으로 다시 한 번 더 생각할 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헤롯의 여러분, 이 유아 집단 학살과 예수님의 이 탄생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이 유아들의 학살 현장을 아시고도, 이 위험을 감수하고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학살의 현장 안으로 오셨다는 것은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증거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멀찍이 보시기만 하는 분이 아니라 항상 이런 위험한 현장으로 오셨다는 것. 오늘 여러분 16절에서 나왔듯이 헤롯은 왕권에 도전하는 것은 발작 증세를 일으킬 만큼 예민해요. 지금 속았다고 생각하니까 베들레헴 근처의 두사리아의 모든 남자 아기를 학살하지 않습니까? 헤롯의 이런 병적인 이런 학살로 인하여 아기를 잃은 그 어미들의, 그 엄마들의, 어머니들의 통곡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내 아기. 아들이 한 명밖에 없는데 이 아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이 아기가 억울하게 죽었다. 정말 그것은 반실성하는 거죠. 통곡과 눈물이 있습니다. 그곳에. 그런데 그 통곡과 어미들의 그 통곡과 눈물이 예레미야 31장 15절에 나오는 그 예언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분명 비통과 절망과 울음은 있지만 그 절망 속에서 이 아기 예수님은 그 모든 절망의 그 눈물을 그치게 하고 새로운 소망과 희망의 기쁨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을 예수님이 성취하는 겁니다. 오늘 17절과 18절에 보면요, 우리가 딱 나와 있네요. 우리 18절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그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을 이루어졌느니라. 요게 여러분 역사적인 내용들을 좀 압축해 놓고 있는 건데 잘 들어보세요. 라마에서 왜 통곡이 있었는가? 당시 라마는요, 어떤 장소였냐 하면은 유다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숭배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포로로 잡아가잖아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아가는데 그 포로들을 잡아가지고 모아놓았던 집결지. 아시겠죠? 포로들을 그곳에서 이제 끌고 가기 위해서 모아놓은 집결지가 라마니까 포로로 끌려가는 그 아들들을 보는 그 엄마의 마음이,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이 돌아왔지만 언제 돌아왔어요? 70년이 지나고 돌아왔어요. 이 헤어짐은 끝입니다, 여러분. 생이별이죠. 죽게 될지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아이들이, 그 자식들이 그 부모님이 보는 앞에서 잡혀가고 굴비 엮이듯 꽁꽁 묶여서 끌려가는 장소가 라마이기 때문에 그 라마에 그 유대 어머님의 그 숨통이 끊어지는 슬픔이 그 라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라마의 유대 어머니들의 그 슬픔이 어떤 슬픔이냐면 그 창세기에 나오는 그 야곱의 아내 중에서 라헬이 자녀가 없었어요. 요즘에 여러분 자녀 없는 건 완전 개념이 달라요. 구약시대 때 자녀가 없는 건 완전히 저주를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식이 없어가지고 받는 그 슬픔, 그거와 같고, 그 다음에 그렇게 어렵게 막 자식 경쟁에서 낳은
아들 두 명이 누구예요, 여러분? 요셉하고 그죠? 베냐민이에요. 베냐민을 낳다가 또 죽습니다. 근데 이 두 아들이 없어져요. 애굽으로 끌려가잖아요. 그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그 슬픔이 그 라마에서 어머니가 울던 그 슬퍼 우는 그 눈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참 의미심장하게도 여러분 이 라헬이요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죽어서 묻히는 곳이 바로 어디냐면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에서 누가 태어났어요? 누가 태어났어요? 이 성탄절에 누가요? 예수님이 태어났잖아요. 여러분 이게 성경적으로 굉장히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여인들의 그 비통한 깊은 슬픔과 어머니의 그 애끓는 슬픔을 끊고 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위로와 희망과 기쁨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오늘 그런 강력한 메시지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탄은요 또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게 첫 번째로는 구원이지만은 모든 자식 잃은 그 어머님이 비통해 하는 그 모든 슬픔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바로 이 성탄의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젊었을 적에, 저도 20대 때는 이거 많이 의심스러웠어요. 헤롯이 이 어린아이들을 집단 학살을 시키는데 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은 구하고 왜 다른 베들레헴의 그 아기들은 왜 구하지 않으셨는가? 왜 그 아기를 잃은 그 어머님의 그 슬픔은 왜 그렇게 방관하게 되셨는가? 저도 20대 때 젊은 날에 고민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분명한 거는요.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젊은 사람이 어린 사람이 먼저 돌아가기도 하고 병으로 사고로 죽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는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게 전제고요. 분명히 헤롯의 학살로 인하여 비통한 것은 맞고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학살에서 일어난 온 세상을 구원할 이 아기 예수에게, 살아난 이 아기 예수에게 어떻게 너만 살았냐고 우리는 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젊은 우리 집사님들, 형제 자매님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희 젊은 날에 서울 서초구에 우리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는 큰 사고가 있었어요. 몇 명이 죽었냐면, 몇 명이 깔려 죽었냐면요. 502명이 죽었어요. 그 서초구 그 강남에 있어요. 그런데 완전히 그 건물 잔해 콘크리트가 무너진 그 잔해 속에서 17일째 한 사람이 박승현 양이라고 하는 이 어린 소년이 구조가 됩니다. 17일 만에. 그런데 그 소녀가 17일 만에 그 콘크리트 잔해 가운데 살아난 그것은요, 희망이잖아요, 희망. 진짜 희망이에요. 사망자의 유가족이라고 해도 그 소녀에게 왜 너만 살았냐? 이렇게 물을 수 없는 거예요. 따질 수 없는 거예요. 살아주어서 너무 감사하고, 그죠? 탐욕과 부패로 찌든 이 기성세대와 그 한국을 향한 이 살아남은 뭐예요? 희망이고 기적이죠. 감사죠. 예수님께서 물론 그 학살 가운데서 살아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아남이 이런 희망과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타까운 그 아기와 그 어머님의 생각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예수님께서 그 죽음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것은 우리 온 인류를 위한 더 큰 소망과 희망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시간이 갔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왜 아기 예수님이 다른 곳이 아니라 왜 나사렛일까? 라고 하는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것 또한 정확히 오늘 보면 나오지만 23절에 분명히 나오듯이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는 예언의 정확한 성취였습니다. 주님의 오심 자체가,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성육신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습니까? 환영을 못 받았습니까? 그때도 환영을 못 받았고 지금도 환영을 못 받습니다. 크리스마스 날을 즐기려고만 하지 그 복음을 받으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환영받지 못하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산다는 그 자체가 예수님이 가장 멸시받는 곳으로 갔다. 거기에서 성장했다는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들의 태도를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지만 여러분 할렘에 있는 슬렘 출신이다. 예전에 저희 교회가 뉴저지 저지시티에 있었거든요. 저지시티에 산다 그러면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요. 다들 이상한 동네 산다 그러고 못 산다 그러고 그렇게 얘기해요. 서울에 옛날에, 지금 말고 옛날에 여러분 그 청계천 쪽방촌이라든지 저희 교회에 가까웠던 뭐 영등포 쪽방촌, 여러분 그런 데 사는 거를요 자랑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엄청 창피해요. 어디 뭐 주소 막 적을 때 막 엄청 창피해합니다. 예수님 항상 따라다니는 게 뭐예요? 나사렛 예수입니다. 예수님 평생 따라다니는 이름이에요. 나사렛 예수. 모든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경멸하고 무시하는 그곳, 그 천한 곳에, 낮은 곳에 오셨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멸했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예수님이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지금 천사의 말을 듣고 다시 지금 이제 이스라엘로 오려고 하는데 요셉은요, 자기가 조금 살았던 나사렛 갈릴리로 가려고 하지 않고 유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자리를 잡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듯이 헤롯 대왕의 아들인 이 아켈레오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아버지보다 더 잔인해요. 결국에 로마 당국으로 쫓겨났지만 뭐 순례객들을 뭐 급습해가지고 그 성전에서 뭐 3,000명씩 죽이는 것은 물론이고 아주 잔인해요. 근데 베들레헴 유다 지역에 이 아킬레오가 다스리니까 요셉이 지금 이 아들이, 이 아기가 메시아라는 걸 알기 때문에 도저히 지금 거기에서는 키울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가 그것을 주저하고 두려워하니까 어디로 가냐 하면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곳으로 가게 되는데 그것은 너무나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 조롱하든 경멸하든 북방의 갈릴리 중에서도 아주 변방이었던 그곳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 빌립 친구 나다나엘에게 내가 모세가 얘기한 그 한 선지자를 만났다, 나사렛 예수를 만났다 하니까 여러분 그 유명한 말 있죠. 나다나엘이 뭐라 그래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그게 그 당시의 정서라니까요. 할렘 그 슬럼과 같은 데서 무슨 메시아가 나겠냐,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경멸했던 곳이 바로 나사렛인데 예수님의 평생의 닉네임이었어요. 나사렛 예수.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보면 오늘 23절에 보면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었다라고 하는데 구약에 보면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곳은 없어요. 그런데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 있죠. 싹. 저 싹이라는 단어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 싹이라고 하는 거하고 가지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네제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이 단어에서 변형돼서 나사로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된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가서 살게 되신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이룬 결과였고, 그리고 이 네제르라고 하는 말, 경멸하는 거예요. 아주 모멸을 주는 그런 말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런 네제르, 나사렛의 삶을 예수님께서 사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성탄의 중요한 주제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즐거움의 파티의 풍성함의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구원의 크리스마스고, 멸시당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의 크리스마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가족끼리 모여서 즐거운 시간도 보내고 맛난 음식을 먹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에 파티가 먼저가 되고 연인들과의 데이트가 주가 되고 맛집이, 그리고 선물이, 크리스마스 추리가 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날은 철저한 구원의 날이요, 죄악 가운데서 그 영혼들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께서 애굽으로 다시 내려가셨다는 그 사실 잊지 않는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지금 이민교회, 한국교회는 여러분 이런 상황들과 점점 멀어져 가요. 자꾸 큰 교회를 지으려고 해요. 남들 교회 욕해서 또 방송 나오고 하면 별로 좋지 않겠지만, 여러분 그 서울에 여러분 그 서초동에 있는 그 큰 교회 있잖아요. 10년 전에 2,100억 들었습니다. 그 교회 짓는데 2,100억. 제가 여러분 조사를 하나 해보니까요, 한국에 있는 그 대형교회 217개의 교회가요 다 세습을 했어요. 아버지가 목사인데 그 목사직을 아들에게 물려준 게 대형교회 217교회인데요. 대표적으로 명성교회, 광림교회, 금난교회, 인천 순복음교회, 왕성교회, 다 몇만 명 되는 대형교회입니다. 그리고 다 자기가 개척했어요. 자기가 개척하면, 목사님이 개척하면 내 교회라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내 교회를 남을 주냐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교회는 자꾸 교회의 파워를 자꾸, 교회가 힘이 있어야 된다고, 교회가 큰 재정이 있어야 된다고, 큰 일을 한다고 그렇게 거짓으로 가르칩니다. 심지어 여러분 그 2,100억을 지으면서 어떤 여러분 강큰 일을 하냐면요, 이 설교자들이 서울시의 지하철역을 교회 안으로 넣었어요. 이건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됐다고요. 그게 불법으로 됐다고요. 가능했다고요. 그게 언론에 공개되자 여론들의 문매를 맞고 다시 법정에서 패하게 되어서 그 다 설계 변경하고 다 무너졌죠. 수백억 들어가지고. 오늘날의 교회는 파워와 힘과 재정과 멋있는 건물을 강조할지는 몰라도 그런 것이 이 성탄의 참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너무나도 바르게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주 동안 우리 주님의 이 오신 성탄을 생각하며 기억합시다. 이 성탄은 철저하게 나를 구원한 구원의 날임을 기억하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먼 애굽행을 가셨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감격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